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0장이죠.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 99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로 마지막 6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의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옷을 입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만일에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여기 앉아 계신다.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혹시 미쳤나? 귀신 들렸나? 무슨 일이 있나? 별 생각 다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도 뒤숭숭해져서 결국 예배를 아마 잘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수예배 오면서 옷을 벗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집사님에게 옷을 벗고 가거라 했다면은 정말 불순종할 수도 없고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옷을 벗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3년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그런 황당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괜히 장난치려고 웃기려고 하셨겠습니까? 괜히 코미디 하시려고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확실한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토록 엄중한 몸의 예언이죠. 몸으로 하는, 말로 하는 예언이 아닌 몸으로 직접 표현함으로써 세레모니를 함으로써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도록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자, 이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아수르가 패권 국가입니다. 강력해진 군사를 가지고 서쪽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군대를 몰고 나라들을 전부 다 집어삼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수르 때문에 그 주변 국가들은 살 맛이 안 나고 죽을 지경입니다. 참, 우리 한국이 말이죠.
중국 때문에 죽을 고생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큰 나라가 옆에 있으니까 틈만 있으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정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독님이 영화를 잘 만드셨더라고요. 분통이 터지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아수르가 강력해지니까 여기에 대항해서 나라들이 겁을 집어먹고 연합하기 시작했죠. 당연하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나라를 통째로 내주고 순간 노예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막아내려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끌어들이려다가 남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부하자 남유다를 공격한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이 아수르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차례대로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서쪽에 있는 애굽과 구스의 나라가, 그때는 구스가 애굽보다 더 강력했어요. 그래서 구스가 어느 정도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절에 연합을 해서 각각 우리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말씀 우리가 들었죠? 파발마를 대사를 특별 대사를 보내가지고 애굽이 지금 우리가 뭉쳐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우리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와 애굽의 연합이 블레셋까지, 지중해 연변의 국가 블레셋까지 집어넣고 같이 연합국가를 형성하면서, 연합을 형성하면서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한 이때에 아스돗은 블레셋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천년 요새입니다. 그런데 그 아스돗은 아수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딱 버티고 있어요. 요지죠. 교두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 아스돗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뒤에서 애굽과 구스는, 에티오피아는 지금 이 블레셋에 소식통을 보내가지고 계속 꼬드깁니다. 너희들이 정말 아수르와 일전을 해라. 붙어라. 절대 내주지 말아라. 우리가 뒤에서 밀어줄게. 라고 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애굽과 구스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러나 사르곤 왕이 드디어 다르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아스돗을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딱 이렇게 이 지경이 되니까 이제 구스와 애굽이 벌벌 떨기 시작하고, 가운데 이제 문제는 유다입니다. 가운데 끼어 있는 유다가 어느 쪽에 줄을 설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면서 황망한 이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남유다는 아수르 편에 붙을 것인지 차라리,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자기를 밀어줬던 애굽의 구스 세력에 붙어서 아수르와 대항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이죠.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온 국민이 전부 다 노예로 딱 잡혀갈 수도 있는 이런 일대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세상에 옷을 전부 벗으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속옷만 입고 다닌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만은 뒤에 보니까 속옷도 입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볼기까지 드러내놓고 살아가도록 그렇게까지 옷을 다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발이 없으면 요즘같이 이게 그래도 땅바닥에 이렇게 좀 가공이 되어 있고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시멘트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정말로 돌과 자갈과 또 이런 가시들과 이게 많이 있는 그런 땅인데, 신발을 신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러나 3년을 그렇게 살아이니 낮에는 뜨겁고 햇빛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밤에는 춥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너무 곤란하죠. 다닐 수도 없고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사회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제대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앞에 나서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3년 동안은 말도 못하고 옷만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리고 옷 벗고 나서 집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길거리로 나가라고 하는 거죠. 저쪽 중앙동 쪽으로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라. 대로해서 사람들이 너를 다 보게 하라. 봐야만 이게 애언이니까. 보도록 하는 애언이죠. 자, 그러니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절 보니까 그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이제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옷을 벗은 것은 애굽과 구스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이사야의 벗은 몸, 벗은 발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게 바로 애굽과 구스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란 것을 예언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이제 배경과 이유가 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일단 4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수르가 애굽을 침공하는 것이죠. 침공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이제 구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갈 때에 그들의 옷을 다 벗겨가지고 맨발로 맨몸으로 묶인 채로 그 아수르까지 끌고 가는 모습을 미리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준 것이라 이 말이죠. 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이 모든 몸의 애언은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아직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서 이사야가 미쳤나 생각을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표정과 이사하는 모든 일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을 똑똑한 의식을 가지고 행해놓은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그 충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알아듣기를 원하는 거죠.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괜히 미쳤다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또 그러면서 또 이런 모습을 애굽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전부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수르 사람도 볼 것 아닙니까? 야, 이사야라는 귀족 출신, 왕족 출신 선지자가 있는데 지금 저런 모습으로 지금 3년째 도로를 지금 큰 길을 돌아다니고 있다 하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아마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가 다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지금 사람들에게, 첫째 유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애굽과 구스 사람들에게, 아수르 사람들에게, 주변 국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심지어 볼기까지 드러내어 끌려가고 있는 애굽의 수치.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야, 이 수치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수치심은 대단히 정말로 괴로운 그런 감정이죠. 수치심 때문에 목숨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당할 바에야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수치심을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이 수치심을 주실 정도로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감정 중 한 가지인데
이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오늘 옷 벗고 교회 나와 가 라고 하시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죠. 예.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게 하나님 옷 입고 갈 수 없습니까? 이 오늘 옷 벗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할 때, 막 3일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한번 가정해 보세요. 조금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찬양단이 오늘 전부 옷 벗고 사야 된다. 상상도 못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 재밌어요. 이런 상상까지 하도록 만드시네. 그럼 나에게 너 오늘 뭐 옷 벗고 강단에 서라. 그럼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못 올 것 같아요. 대신 일주일 전부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왜 옷 벗고 가러 가십니까? 하면 주께서 이제 주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네가 옷 벗고 안 가려면, 옷 벗고 끌려 안 가려면 이러이러하게 해라. 그거예요. 아멘. 너 옷 벗고 그런 수치 안 당할래? 지금 아수리에게 애굽과 구스 사람들이 저렇게 옷 벗고 끌려간다.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끌려가게 될 거야.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는 그런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니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결정할래?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옷을 벗으란 말이 아니라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수치를 당하면은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렇죠. 하나씩 부끄러움을 느끼죠. 교회 다니는 분이 교회 중직자가 정말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벌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막 저지르고 이런 보도될 때마다 우리는 뭘 느낍니까? 마치 옷 벗고 있는 것처럼 수치를 느끼는 거죠. 목사도 거기에 끼어있고 장로도 끼어있고 중직자도 끼어있고 교회도 끼어있고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꼴을 당하지 않게 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자 통해서 행동, 예언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절대로 그런 일에 당하지 않도록 길을 선택할 것을 지금 제안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옷을 안 벗은 것을 감사하세요. 아시겠어요? 이사야가 대신 벗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 주시면 우리는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의 비리, 여러분의 잘못된 것, 여러분의 추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싹 까발려가지고 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감옥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셨던 장로님이. 그 부끄러운 모습을 싹 까발려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수치를 느껴야 돼요. 수치를 느낄 수 없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수치심을 못 느끼는 사람은 안 됩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 수치심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행동 예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렇게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일종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이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야, 저기 아랫동네 가가지고 아리따운 처녀하고 결혼해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창녀촌에 가가지고 가장 질이 안 좋은 창녀와 결혼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이 100% 순종하신 분인데 순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 더러운 그 창녀촌에 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계속 이제 잡아다 놓으면 또 바람나서 또 나가고 가서 또 잡아와. 가서 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러면 또 보리쌀 한 마리 또 가지고 와서 다시 또 사와. 이 짓을 계속 반복하게 하면서 백성들이 보라 하는 거죠, 지금.
자, 이것을 숨기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이 짓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뭘 나타내고자 합니까? 야,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너희들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저 호세아의 처를 보라. 호세아의 처가 그 창녀인 것처럼 너희들이 창녀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서운지 몰라요. 호세아 인생은 그걸로 끝났어요. 무슨 결혼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 딸 잘 낳아서 잘 키우고 계시죠? 잘 못 키우신가요? 호세아가 아들, 딸 셋을 낳았는데 이름이 기가 막혀요.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함미. 세상에 이렇게 좋지 못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말 같으면은 정말 조주의 씨앗, 완전히 인간도 아닌 걸레 같은 자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정말 아내가 똑바릅니까? 자식이 똑바릅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면서 이 모습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아름답게 너희들이 신부로 살아갈 텐데 창녀로 살아가고 있고 너희들 나의 신실한 아들, 딸로 살아가야 할 텐데 이렇게 형편없는 정말로 욕만 나오는 자식들처럼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못 알아들으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또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목에다 멍에를 딱 메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올가미를 목에다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간다. 끌려가야 돼.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것도 그렇게 메시지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선지자들 괴로웠겠죠. 여러분이 선지자의 사명 안 맡은 것을 감사하세요. 아니면 옷 벗고 다녀야 돼요. 그런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월가미를 이렇게 메고 다니. 아니면 결혼을 그렇게 하시든지. 그런 자식 낳아서 길러보실래요? 길러보세요. 자, 에스겔은 또 어땠습니까? 두루마리로 먹지를 않나. 두루마리로 먹었어요. 입에는 달콤한데 뱃속에 들어가 쓰더라. 반대도 있죠. 입에는 쓴데 뱃속에 들어가면 달더라. 그 다음에 점토로 예루살렘 시내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 지도처럼, 입체 지도처럼 점토를 만들어가지고 이 도성이 한 1년간 포위돼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거의 사람을 잡아먹는 것처럼 하면서 버티다가 그런 일을 너희들이 당할 것을 미리 모양으로 애언을 해줬죠. 그 다음 때로는 어떤 머리를 싹 밀고 왔어요. 머리 밀어버리는 거, 선지자 머리를 밀도록 되지 않은데 머리 밀고 와서 수치로 이렇게 고통당할 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한 포로 돼가지고 포로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성을 나가는 거예요. 완전 그 연극하고 거의 똑같아요. 포로 모습을 다 하고 끌려가고 가는 것을 스스로 연기를 하면서 성을 막 나가는, 우리가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간다. 에스겔 선지자도 참 고통 많이 당했죠. 때로 언제는 또 아내가 죽었죠. 아내가 죽어서도 울지 마라. 이렇게 초상도도 너 울지 못할 상황이 온다. 그런 말 아닙니까? 자, 오늘 이사야 20장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줬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이 교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지금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때 이사야 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에스겔의 하나님, 에레미야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온 세상 사람이 전부 알 수 있도록 어떤 사건을 터뜨려서 그 사건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언어의 말씀이 아닌데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어떤 전 세계 사람이 다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터지게 해가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알아들 사람은 알아듣도록 하는 거죠. 코로나19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요? 온 세계가 다 코로나19 때문에 몸살 앓고 있죠. 특히 선진국들이 심하죠. 오히려 후진국이 덜 심한 것 같기도 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뭔가 하나 메시지가 들리지 않겠어요? 미국에서도 그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코로나로. 한국에서도 목사님들 돌아가신 목사님 계시다. 신소골 목사님 돌아가셨죠? 저는 그분과 만나서 식사도 한 적이 있었는데 뜻밖의 돌아가셨더라고요.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도 코로나19가 혼전성관계의 징벌로서 내려온 것이더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그 코로나에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은 또 같이 걸려서 땅끝 계시고. 여러분, 저는 이런 소식들이 이제 전 세계에 다 들어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금 뭔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멀쩡한 귀족 출신, 정말 채통도 있을 것이고, 이사야에게도 아들, 딸이 있었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적 채통도 있었죠. 왕족이죠. 또 선지자이죠. 선지자면 이렇게 좀 위험을 가지고 말을 해야 말빨이 더 서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5절. 자, 5절입니다. 5절부터 해답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자, 그들이 바라던 말은 선망의 대상이 되던. 여러분, 누구를 선망하고 있습니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 그 물건, 그 세력, 어떤 그것. 지금 유다 사람들은 구스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구스는 그 당시 최강의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갖고 있었고 애국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야, 구스 저 사람들은 이 아수르 쳐들어와도 꼼짝 않고 든든히 지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부러운 것이죠. 구스가 부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구스가 옷을 다 벗겨져 가지고 포로로 볼기까지 드러내고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아들이나 딸이나 할아버지나 손자나 함께 다 묶여가지고 줄줄이 끌려가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지금 유다 사람들이 지금 보면서 그걸 미리서 땡겨서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가 믿었던 부러웠던 저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부끄럽게 돼버리니까 너무 내가 스스로 창피해지고 스스로 놀라게 된 거죠. 충격이죠. 여러분 누구를 선망하고 계세요? 누가 가장 부러워요? 여러분 가장 부러운 사람을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부러운 삶의 스타일이 뭐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 사람, 그 세력,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 말이에요. 혹시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십니까? 혹시 많이 이름을 떨치는 사람을 부러워하십니까? 혹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부러워한 저것을 내가 이렇게 해버린다. 왜 구스를 그렇게 쳐버리십니까? 유다 때문에 치시는 거예요. 왜 치십니까? 유다가 구스를 부러워하니까. 부러워하지 못하도록 쳐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절대 이제 부러워하지 않겠죠? 그거 부러워하겠어요, 이제? 내가 왜 구스를 내가 부러워했지? 저렇게 돼버렸잖아.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전부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저도 부러워한 게 있죠.
목사로서 불우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부러워해. 아, 저런 목사님, 저런 목회, 저런 성도.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순간순간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막 창피할 때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없으니까. 예.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날 갔더니 어떤 삼촌이 나타나가지고 벤츠 500을, 600을 선물로 줬대. 생일 선물로. 그럼 나는 누가 모닝도 안 주는데 똑같은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부럽잖아요. 근데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다 마찬가지고 내 입장에서 정말 잘 나가는 어떤 부러운 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야, 네가 그거 부러워해? 한번 봐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면은 그 사람 피해 입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걸 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부러워한다 합시다. 꽃을 부러워해. 너무 예뻐. 나는 안 예뻐. 너무 예쁜 것이 부러워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맞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걸 부러워해. 한번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어요? 안 두시겠어요? 가만 안 두시는 거죠. 야, 너 이거 부러워해? 홀라당 벗겨버리는 거죠. 홀라당 이 몸을 벗겨가지고 끌려가게 만들면서 야, 이래도 너 이거 부러워할래?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지독하십니까?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 다음에 애굽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말미암아, 자, 그들이 바라던 구스, 선망의 대상, 부러운 대상 하는 그렇게 하십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 이해는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괜히 그 사람 피해 주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랑하던 애굽. 애굽을 자랑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애굽의 군사력, 애굽의 과학, 그때 당시 애굽의 세력, 애굽의 기술, 애굽의 문화 최고잖아요. 지금도 발굴되지 아니하는 이 무덤 속에 수천원 된 시신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 보물과 함께 묻혀 있어요. 지금도 발굴하지 못한 것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 정도로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자랑했으니까 당시 작은 나라 유다에서는 얼마나 애굽이 부러웠겠어요. 또 한편으로 자랑스럽겠어요. 왜? 애굽이 약속했거든요. 야, 저 아수르랑 대항해. 항복하지 마. 우리가 애굽 뒤에서 너희들이 봐줄게. 그 애굽을 보니까 군사력, 병거부대도 있었잖아요. 출애굽 나오죠? 화려한 그러니까 자랑스러워 하는 거죠. 애굽만 생각하면 든든해져요.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거 뭐가 있어요? 자랑스러운 거. 혹시 여러분 가진 돈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홀라당 벗겨가는 거예요. 그 메시지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누구를 혹시 자녀를 자랑하십니까? 자녀를 홀라당 벗겨갈 수 있어요. 진짜요? 혹시 여러분 결혼하시면 남편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그 한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러워 해야지. 하나님을 든든히 생각해야지. 남편만 보면 든든해. 남편 데려갈 수 있어요? 벗겨갈 수 있어요? 애굽만 보면 든든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든든해야지. 하나님 때문에 생각하면 막 용기가 나야지. 하나님 아무리 바라봐도 용기가 안 생겨. 덜덜 떨리기만 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미심쩍어 하고 의심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든든히 생각하지 못해. 하나님 이름이 아무 힘이 없어. 그런데 애굽을 그렇게 든든히 하고 있어.
우상천지 믿고 있는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옷을 벗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려갈 때 어디로 끌려가겠어? 유다 왕국 그 앞길로 끌려가지 않겠어요? 길이 거기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애굽 사람 그렇게 자랑스럽고 든든히 생각했던 애굽 사람들이 옷을 다 벗겨가지고 뭐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 줄줄이 끌려가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란 거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든든히 생각하고 내가 부러워했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끌려가는구나. 아이고 부끄럽네. 내가 왜 그렇지? 그러고 있는 거죠. 이 메시지가 정말 작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아멘. 저도 그때부터 이제 마음 먹었어요. 큰 교회 지어진 것을 안 부러워하려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성도가 수만 명 모인 것을 안 부러워하려고 해요. 그리고 진짜 유명해지는 것을 안 부러워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전부 옷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해버리시니까 신앙이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든든히 생각하고 돈 절대 든든히 생각하지 마세요. 돈 다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체력을 든든히 생각하십니까? 체력 아무것도 아니야. 하룻밤 사이에 없어져 버려요. 진짜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든든히 남편이요? 남편 허접이에요. 그거 진짜 허접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폰만 잡고 있지.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6년, 7년 빨리 죽어요. 폰만 잡고 있지 저거 나보다 훨씬 빨리 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부인들은.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만 해주세요.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멘. 자식이요? 자식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세상입니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자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싹 데려갈 수도 있어요. 진짜요. 찬송가를 지으신 분들의 간증 읽어보셨어요? 아내, 딸들 다 죽고 나서 찬송을 짓는 거예요. 세상에. 왜 그렇게 하시? 불에 다 타서 다 죽어버리고 나서 찬송을 짓게 하시는 분이세요. 뭐라고 지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왜? 처자식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뭐가 의미가 사는 의미가 뭐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생에 행복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그 인생 하나님께 데려가십니다. 지독해 하나님 사랑은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우리 젊은 분들은 제가 좀 심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실제예요. 왜 하나님 인생을 데려가신지 아시죠? 인생을 의지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나는 살아야지. 아직 나는 젊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 집 떠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싹 데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위대한 찬송시를 지으신 분들을 보니까 욥을 보세요. 막 가까이 욥을 보세요. 왜 다 가지고 가셨어요? 얼마나 자식들이 아름답고 예쁘고 잘났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 아내가 말이죠. 정말 훌륭한 아내로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건 터지기 전에. 근데 싹 가져가시잖아요. 또 욥이 얼마나 몸이 건강했겠어. 싹 가져가셔 버리죠. 오늘 말씀 비춰서 해석해 봅시다. 욥의 인생은. 해석 잘 됩니다. 혹시 욥이 자식을 든든히 생각하고 자식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기뻐지고 뭐 예상도 아니었을까. 아내만 보면은 미인 아내를 얻어가지고 현모 양처 얻어가지고 정말 아내 잘했다 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당한 것 아니가 혹시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 프리즘으로 딱 비춰보세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든든히 생각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아요. 예. 하나님의 허락 받고 자랑하시면 되죠. 허락 받기는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구스에 대해서인 것처럼 부러워하지 마시라고. 제일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절대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부러워하고 나를 앙모해야 될 텐데 세상에 이것 썩어질 것을 부러워하고 썩어질 것 물질 썩어질 명예 금방 지나가버린 인생을 자랑하고 이런 것 보고 또 그것도 부러워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정말 그 종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셔서 수치스러운 옷을 보게 하시든지 이제 6절이 무섭죠. 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6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야, 내가 정말 아수르 때문에 소식만 딱 전하면 대군이 와가지고 나를 건져줄 것으로 생각했던 그 애굽과 구수가 저렇게 되었으니 저 수치스러운 모습 완전히 홀라당 벗겨가지고 끌려가게 만들어버린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이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애국 그리고 정말 부러웠던 선망의 대상이었던 구스가 저렇게 창피한 모습이 되었으니 유다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자, 북이스라엘 아람 동맹에 들어가지 말아라. 신아수르 대항하는 동맹에 구스, 애굽, 블레셋 동맹이죠. 이 동맹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가장 작은 나라가 아무 줄도 타지 말고 있으라는 그렇다고 애굽, 아수르에게 항복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디도 속하지 않고 어디도 줄을 떼지 말고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아멘. 보이는 사람, 보이는 세력, 선망의 대상으로 부러워하지도 말고 의지하지 말고 믿지도 말아라. 그거 믿으면 하나님 너무 기분 나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분이 안 좋으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다 옷을 벗겨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줘도 그래도 그것들을 의지한다. 그래도 막 다른 거 의지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죠.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왕이 눈이 뽑혀갖고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이사야 예언대로 돼버렸어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만 믿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몸의 예언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3년간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시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구습니까? 주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나의 긍지로, 프라이드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은 아시겠죠?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 그거 오늘 밤에 집에 가기 전에 내려놓으셔야 돼.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부러워하고 선망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든든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이 고백이 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쁨을 받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이사야와 같은 이 벗은 몸과 벗은 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너에게, 우리에게 네가 좀 벗을 수 없니? 네가 좀 수치를 당할 수 없니?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나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그대로 순종했죠. 그러듯이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은 자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넉넉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짐을 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2분 동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대 백성들이 애굽을 두려워했더니 애굽을 부러워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든든히 여기고 애굽을 힘으로 여기고 애굽을 믿고 의지한 결과 하나님의 애굽을 헐벗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 들어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구스를 바라보며 구스를 부러워하며 구스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더니 구스의 옷을 벗겼습니다. 구스가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유다 사람들 앞에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 앞으로 걸어가게 끌려가게 만들었나이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것도 선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 외에는 그 아무것도 든든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아무것도 우리가 힘으로 삼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산소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요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시켰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 만방에 전달하기 위해서 네가 수치를 당하라, 짧은 기간 아니고 3년 동안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바라보는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영원한 대상이옵나이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히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11월 네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연합의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에 이 은혜를 다 말씀을 깨닫고 모든 성도 간에 이 주님과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항존직 임직식이 다음 마지막 주에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300명이 넘어서 곧 400명이 돌파할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 한정 임직식이 끄떡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상황을 막아주시고 상황을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11월 네 번째 주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모든 1부 예배, 2부 예배, 아동부 예배, 청소년 예배, 청년 모임까지 복받되 하나님 은혜를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히 소성하게 하시고 신앙이 새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존직 임직식이 11월 29일 날 있겠사오니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주께서 막아주셔서 우리가 항존직 임직식 예배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께서 복을 주신다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다 주께서 친히 기름 부어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